고난주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입니다. 최근 생각 없이 한 음식점을 찾아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는 잘 알려진 맛집이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갔던 것이 오산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음식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간격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 되는 가게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가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이 만드는 음식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간단한 음식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흉내낼 수 없는 맛을 만듭니다. 또 그 과정에는 음식에 대한 그 주인의 철학 역시 담겨 있습니다. 그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인만 그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러한 가게에 들리는 손님들도 의미를 담아 먹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나오면 절대로 먼저 손부터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각도로 그릇을 배치한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면서 자신이 온 음식점의 의미를 남기는 것입니다. 의미 치료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 프랑클은 인간이 의미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는 주요 동기를 가진 존재이며 의미에 대한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는 인간이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실존적 욕구 좌절이라고 부르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며 또한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의미를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크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에 가장 흔한 것이 먹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며 보여주는지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의미가 커 보이는 음식점에 가보면 우리는 늘 만족하냐는 것입니다. 부풀려진 이야기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품격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 됩니다. 신앙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신앙이 실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 여겨질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평생을 가까운 내 신앙이 능력 없는 것이라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실은 저 처음 온 성도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사실 견디지 못합니다. 지난날 믿음에 투자한 시간이 마치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의 의미를 두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조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꽤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끝을 준비한 사람이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처음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그는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또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신학적으로 무장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따르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지식도 세례를 줄 만한 영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실로 놀라운 축복이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 한 여인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종착점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가룟 유다의 모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그들에게 의미를 가지는 가장 큰 절기에 자신들을 위해 내려온 메시아를 죽이는 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청년을 죽이는 일이 이 귀한 절기에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세 번째 날을 갖습니다. 오늘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며 너가 한 일이 나에게 의미 있다, 너가 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하시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나누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에 대해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이 새벽 말씀과 주님 주시는 평온의 마음과 기도의 자리가 놓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얼마 앞둔 때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의 등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잠깐 그 시간을 중단시키는 듯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라는 이름의 향유가 들은 옥합을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서에는 없지만 병행되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의 8절의 말씀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질타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베일에 쌓인 인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배경,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까지도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는 가룟 시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께서 손수택한 12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는 가룟으로 읽혀지는 히브리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가룟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는 지역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와 같이 그의 아버지도 가룟 시몬이라고 불렸다면 사실은 정말로 이러한 지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미적인 접근입니다. 가룟이라는 단어가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를 뜻하는 아람어의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 말이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배반자를 부를 때 사용한 명칭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를 합해 볼 때 유다는 가룟 지방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그 단어의 어원과 같이 제자들에게 배반자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여인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강요받는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말하는 선한 일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선한 일은 분명 다릅니다. 유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착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쓸쓸히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그 지켜야 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선한 행동입니다. 사람에게 할 선한 일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삶은 의미가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때의 문화에서 저녁은 매우 중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저녁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청된 사람이 그 식사의 자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식사에 초대된 손님 중에 큰 존경심을 갖는 이에게만 하는 행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발라진 향유의 이름은 나드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를 거르고 짜내어서 추출한 액체인데 얼마나 귀한지는 이미 말씀에 기록된 가치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를 알라버스터라고 하는 설화 섞고 우리가 성경의 옥합이라고 얘기하는 그릇에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혼에 준비하는 지창금이나 혹은 가정의 가문으로 그 가보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봉인되는 조치는 그 향유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밀봉은 무척 강했으며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사용하려면 일부를 깨트리는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죠. 그저 몇 방울 머리에 발랐더라면 아마 칭찬받았을 그녀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지나친 행동이 됩니다. 먼저는 바른 것이 아니라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향수를 누군가 내 머리 위에 그것도 식사의 자리 앞에서 부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아마 쉽게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당황스러운 행동은 그곳은 그 여인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의 집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집도 아닌 남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난입하여 예수님께 향수 한 바가지를 쏟아넣은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축복으로 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행동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그녀의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율법이 말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자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주님의 사랑과 신비에 집중하며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힘을 남김없이 쏟으십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게으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는 땀방울이 마치 피방울처럼 떨어졌다는 말씀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든지 늘 자신의 온 힘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삶, 힘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에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빅토 프랑클의 진단은 한 가지 커다란 문제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 의미를 불어넣는 것은 분명 옳은 치료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 받는 복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라면 어디든 사람의 행한 일도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한 날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곳마다 기억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미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앞서 보시며 더 깊이 보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능력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또 선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이들의 감사의 예물까지 오직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찾아주셔서 하릴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